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목을 사도행전 바로 이해하기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것,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또 성령님이 채우시는 것, 또 성령님의 침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도행전 좀 바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지막 시대가 우리 앞에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모든 것이 융합이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요새 음식도 퓨전 그러잖아요. 퓨전. 이게 퓨전이라고 하는 게 녹여갖고 하나로 만드는 게 그게 퓨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 종교,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퓨즈가 돼서 이렇게 녹아갖고 융합이 돼갖고 하나로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정치 체계로 이제 퓨전이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아니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은 이게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걸로는 통합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사상이 통합이 안 되면은,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여러 이 종교들을 이제 퓨전, 융합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오는 게 오순절 은사운동입니다. 오순절 은사운동. 그래서 그 오순절 교회는 1903년에 미국의 그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우리 쪽에서 보면 뭐 거짓 부흥이죠. 그쪽에서는 그게 원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다가 1960년대에 이 바티칸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갈라져 나간 형제들, 거긴 프로테스탄트를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져 나간 그 형제들도 뭐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화 제스처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은사운동이에요. 그래서 은사운동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은사, 뭐 다른 은사가 아니라 입신하는 거, 입신은 마룻바닥 뒤로 넘어지는 게 입신이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그 뒤에 뭐 넘어진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뒤로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일들 일어나고 방언해야 된다 해서 우리나라도 하여튼 방언 열풍이 뭐 한 30년, 20년 전에 하여튼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불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에 이러한 그 성숙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심지어 뭐 방언은 힌두교도도 하고 불교도도 하고 뭐 이교도들도 다 하는 그런 프랙티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살라살라 이게 같이 하니까 이게 다 우리가 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냐, 이러한 도구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러면 또 성경 구절을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잘못된 일들이 다 거기 뒷받침해 주는 것 같은 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대면은 그렇구나 하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 하면 천상 사도행전 2장을 가져다 대고 사도행전 그 역사를 이제 가져다 대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렇죠? 그거 가져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방언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는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을 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그들의 그 주장에 넘어갈 수가 있고, 사도행전을 잘 이해를 해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항상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변천기를 다루는 책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교리를 로마서, 그렇죠?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아니면 뭐 요한복음 이런 데처럼
AD 60년, AD 90년 이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AD 30년 이후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AD 45년, 50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AD 이제 90년경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하면은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항상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변천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책입니다. 마태복음이. 맞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유대인 기독교에서 이방인 기독교로 변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천기에 이루어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변천기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그 절차나 어떠한 일들을 완전히 모든 것이 확립된 이후에 가져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맞는 게 엄청 많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골자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중심에서 그 구약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내용을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 그게 1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7장에는 이방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8장부터 28장 사이에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된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향한 그와 같은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 28장을 보시면 앞에 7장은 100% 유대인, 그 다음에 8장은 반유대인, 8장. 그 이디오피아 내시와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9장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내와 용기 등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으로 일단 가서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1장. 지금 이건 누가가 기록을 했냐 하면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가. 그렇죠? 누가가 기록을 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했냐 하면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끝난 다음에 이게 누가가 연이어서 두 번째 복음서를 쓴 게 지금 사도행전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 아, 지금부터 이방인 교회가 뭐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이런 편견. 교회에서 맨날 듣는 거, 이 편견을 버리고 지금 여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기 기록된 그대로 이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내 모든 편견을 버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로 직접 들어가 보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일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느끼도록 지금 여기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습니다. 맞죠? 12제자들이 다 그 사실을 봤습니다. 맞죠? 근데 그 12제자가 다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예수님이 이제 5절에 그 얘기를 하셨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는데 너희는 이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성령 침례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랬는데 6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제자들, 12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 왕국이 무슨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3절에 나왔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또다시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자꾸 어떠한 그 물질적인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해. 왕국 나오면 통치라고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임하는 때, 뭐 이런 걸 왕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에 대해 또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 이거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스라엘에게 그걸 이제 회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교회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교회 얘기 나와요. 교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묻습니까? 아니면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걸 이제 누구에게 회복시켜줘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려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지금 교회 프로그램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 땅에 있는 지금 이 제자들은 교회라는 거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무슨 프로그램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프로그램을 왜 또 언제부터 또 시작하시려고 그럽니까? 있는 그대로 읽으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가서 무슨 교회 뭐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왕국 세우는 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왕국, 이젠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이 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갖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때나 그 시기, 그러니까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임하고 하는 그런 일은 그 때나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이제 두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1장 9절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려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서 이제 유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앞잡이로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그랬으니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대신 택해서 그래서 이 유다 대신 사도직을 계승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는 여기 한 번 외에는 이름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이게 사람의 뜻으로 뽑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12번째 사도는 그럼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엔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여튼 어찌됐든 또 거기다 시편 기록까지 이제 인용을 하면서 하나를 또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뽑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마띠아가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나온다고 여기 한 번 이름 마띠아를 뽑았더라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엔 지금 바울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마띠아를 지금 뽑았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2장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2장 넘어갔더니 시작이 뭐예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매. 그렇죠? 자, 그러면 오순절 날이 임하는 게 누구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오순절 누가 지켜요? 유대인하고 유대인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순절 날이 임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9절, 10절, 11절 이렇게 이제 쭉 얘기가 나오면서 4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5절 가서 보니까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민족에게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이 오순절 끝나면 이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은 거기서 보고 느끼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을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성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건 언제 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몇 장? 10장 가서 하는 거예요. 10장.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대상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 두 빵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데 두 빵을 드려서 하나의 새로운 첫 열매를 지금 만들어서 드려야 되니까 이방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그마치 10년 동안 이방인이 교회 이거 한 몸이 된다는 걸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이해하시겠죠? 예.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오순절 날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럼 왔더니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는데 다 누구라고 100%?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개종자다. 예. 뭐 하러 모였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의 오순절을 지키려고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충만해갖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는데 그게 저쪽에서 온 사람이 들으니까 자기 말로 들리는 거야. 이쪽에서 한 사람이 들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 나라 말로 들리고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100% 이게 진짜 다른 나라 말입니다. 다른 지방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니까 여긴 쌀라쌀라는 없어요. 다 알아듣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거기에 가서 보시면 8절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것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베드로나 사도들은 분명히 한 말을 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지금 가서 보니까 9절 바데 사람, 메데 사람 해갖고 열 몇 개 지금 거기 나라가 지금 나오잖아요. 이 열 몇 개의 말로 한 걸로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듣는 사람은. 그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또 얘기하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교회야 그렇게 얘기해? 아니면 이방인들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과 지금 여기 명절을 맞이해서 사방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시 분이 안 됐으니까 이 사람 술 취한 거 아니다. 그러고서는 지금 베드로가 뭘 생각을 했냐면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중에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게 요엘서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이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자, 그리고선 요엘서를 이제 낭독을 하죠. 맞습니까? 요엘서를 낭독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엘서를 이렇게 읽으시면 그 요엘서 안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엘서 안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엘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거냐면 마지막 날들의 주의 날이 임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 왕국이 오기 바로 전에 주의 날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요엘이 예언을 했거든요.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잘 들으세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데 모든 육체가 그래서 너희의 아들, 딸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이게 모든 육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요엘이 너희 그러면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럼 여기 나오는 아들, 딸, 늙은이 이거 다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이방인들이 뭐 방언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문맥의 컨텍스트는 보니까 성령님이 임해서 막 말들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이게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거랑 비슷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게 마지막 날이 이제 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마지막 날들은 어떤 일이 생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을 따를 것 같으면, 주의 날이 임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맞죠?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그래서 너희의 늙은이들 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 부어주니, 남정 여정도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 그들이 대언하리라. 그 다음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일들이 오순절날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용은 하고는 있지만 안 일어난 걸 지금 가져다 지금 붙여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지금 사도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21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지금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해갖고 지금 막 방언을 하고 다른 나라 말 막 그렇게 하니까 이거를 인용을 잘 해갖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걸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현상과 요엘이 얘기한 게 지금 맞지 않느냐 해갖고 지금 이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19절, 20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7년 환란기 생기기 전에, 아니면 7년 환란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에 심판의 날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들을,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정과 여정에 부어주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언하며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뭐 14만 4천도 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포인트가 누구라고 불러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 하나도 없죠? 이 말을 들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주가 누구냐?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주가 누구냐?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들과 이적들을 일으켜서 메시아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이분이 너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본디어 빌라도하고 너희가 합작을 해서 이분을 잡아 죽이고, 이 영광의 메시아를 잡아 죽이고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맞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분을 부활시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교회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에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지니 뭘 알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 누구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하고, 이 유대인 이 백성들아 너희가 회개해야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컨텍스트에 이방인 무슨 뭐 초대교회 여기 이런 거, 물론 초대교회 맞긴 맞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100% 유대인 교회예요. 이방인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 같은 건 이만큼도 생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하나님만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착착착착 이제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일까지 지금 끌고 나가는데, 이 밑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금 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 유대인 민족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주의 날이 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7절로 넘어가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를 이제 받으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1절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누구에게 더해집니까? 누구에게? 그들에게 더해져. 교회? 아니에요. 누구에게 더해져요? 그들에게. 120명 그 사도들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더해졌어요. 그렇게 더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면서 빵을 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생겨나니까 47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누구에게 더해 이번엔? 그러니까 교회가 그날 생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성이 되기 전에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들에게 더하시고 생성이 되고 나서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에 더해요? 교회에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자, 이렇게 돼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초대 교회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100%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제 믿기 시작을 해서 이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뭘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의 날.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하려고 지금 교회 시대를 열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밑에 있는 지금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여튼 어쨌든 왕국을 빨리 받아들여서 주의 날이 임하면 메시아가 와서 그러면 끝이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11절에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더니 백성이 놀랬단 말이에요. 12절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교회야 그래요? 이스라엘, 아직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냐.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벌써 나오면 구약의 하나님인 거 아시죠? 그렇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누가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갖고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가 그래 갖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메시아를 완전히 능멸하고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너희가. 그렇죠? 그러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치리자들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알지 못하여 그리한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이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가 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누굴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면 우리가 잡아 죽였지만 우리가 온 민족이 회개하고 지금 회심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면 주의 날이 임하고 주의 날이 임하면 메시아 왕국이 임하고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21절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 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가 이제 받아들이면 그럼 회복하는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 그 신명기 가서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니 너희 그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았냐.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100%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다 얘기하면서 25절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에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예수님 승천하고 이제 부활하고 그랬으니까 왕국만 빨리 세우면은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회개하고 회심하고 온 민족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데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4장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가 돼서 이제 공회 앞에 서고, 그렇죠? 그렇게 돼갖고 유대인 성도들이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는 대목이 이제 4장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생기냐? 4장 32절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려고 그러니까 재산이고 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모여요? 성전에 지금 모여서 말라기 2장, 3장, 4장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보시면 주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야. 이 유대 땅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예수님만 오시면 그럼 메시아 왕국 이루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공동으로 내놓고 유대인 공동체 교회를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을 다 집어넣고 판 걸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바나바가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한 사람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으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다 하고 지금 거기 나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면 36절에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게 개역성경에는 권위자다 그랬거든요. 권위자 그러니까 다들 무슨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이다. 아들 자자지 놈 자자가 아니에요. 그게 중국어 성경에서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바나바 큰 권세를 휘둘렀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들이다. 그런 일을 잘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 이렇게 했는데 5장에 넘어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두시면 안 되니까 이 두 사람을 죽이죠.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아직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또 핍박을 받는 그런 대목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5장 33절 이후에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한번 좀 두고 봐라.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났나? 그렇지 않은가 한번 좀 두고 봐라.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매 맞고 이제 풀려나는 그런 대목이 5장까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4장까지, 5장까지. 자, 이렇게 됐는데 6장에 드디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6장에 이 사람들이 성전 근처에 모여서 예루살렘은 다 모여 있는데 모여 있다 보니까 이 본토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말,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이래서 그리스말뿐이 쓰지 못하는 유대인들하고 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자기들 과부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냐는 그런 문제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최초로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다 누구의 히브리 사람들 얘기예요. 100%.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가 시작이 돼서 가는데 아직까지는 다 교회가 유대인으로만 구성이 돼요. 하늘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왕국이 빨리 임하는 거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이방인 아무것도 몰라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그 7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고 너희가 잡아 죽인 분이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고 이걸 다 설명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냐. 그렇죠? 그 일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도대체 이 땅을 너희가 어떻게 받게 됐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해갖고 쭉 이제 모세뿐이 얘기해갖고 이제 다 얘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얘기를 7장에. 그렇게 끌고 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모세 시대로부터 따질 것 같으면 한 1500년 동안 아니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따질 것 같으면 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했는데 너희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라도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민족의 자존심을 그냥 완전히 구기는 그러한 발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를 꼭 틀어막고는 그렇죠? 가슴이 그냥 강팍해져 갖고 그래갖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52절 그러잖아요. 7장 52절. 대언자들 중에서 아예 그냥 51절부터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여러분 누가 당신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냐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다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부심에 차 있는데 이 목이 뻣뻣한 자들아 그러고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얘기하면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 이게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건 이방인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글쎄 할례도 받지 못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받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듣기는커녕 잡아서 죽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갔고 돌로 내쳐서 그를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회개하고 회심할 기회를 자꾸 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오면 대강 한 7년을 준 거예요, 지금. 한 장이 한 1년으로 생각하시면 한 7년쯤을 준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도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냐 하고 아예 그냥 직통으로 이게 대언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예 귀를 틀어막고 우리는 싫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맨 끝 지역까지 가는 건데 이 이스라엘 사람 지금 어디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과 지금 유대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1절 8장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였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흩어지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지 해서 다시는 못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겨놨어요 거기다? 사도들만. 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퍼졌어요? 유대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유대 지방으로 다 흩어지고 또 동시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래서 지금 여기 유대 사마리아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명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어디로 내려가요?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은 높고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어도 낮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부흥을 일으키는 중에 하나님의 또 영이
저쪽 가자로 내려가라. 그렇게 해갖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명절을 지키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 내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어디까지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됐냐 하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땅 끝까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드디어 100% 이방인에게 가야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9장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16절, 9장 16절. 주께서 그에게 아나니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내가 가서 안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남아 있어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남아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들 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택해요? 사도 바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택해서, 그렇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속된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먹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누가 나타나요? 고넬료에게서 보낸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 따라가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러게 어떻게 돼?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침례가 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처음에 오순절날 경험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했더니 11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너 도대체 유대인이 왜 이방인들한테 갔냐? 거기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그렇잖아요. 따지잖아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시켜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시켜서 그 일을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설명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6절, 17절 이걸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절에 그런즉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돼서 이제 유대인들도 뭘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는 때가 이르렀나 보다. 이렇게 돼서 얼마가 흐른 거예요? 10년이 흐른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제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처음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후 이렇게 되면서부터 12장에 이제 교회에 이제 핍박이 생기고 13장 이후로는 베드로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만 나오는데 그나마 또 바나바도 15장까지만 나오고 16장부터 28장은 100%다 이방인들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무슨 그 오순절 그런 사건을 가지고 지금 교회 시대 이런 걸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신 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변천기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모습도 한번 가서 봐요. 2장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요. 10장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고넬료가 구원받아요. 19장에 가서 보세요. 1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대언하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이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들 역시 요한의 침례만 안다 하는 얘기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요한의 침례만 안다 그랬으니까 유대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구원 언제 받았어요? 이 사건 전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사건과 함께 구원 받았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건 전에 이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으로, 다윗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성령 침례는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런 건 어떤 사람이에요? 변천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변천기. 그럼 요걸 들고 와갖고 구원 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아니야. 구원 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가 이루어진다니까. 지금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야.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야.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는 몰라요? 성령 침례는 몰라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게 될 때 성령 침례가 다시 내려졌거든요. 침례를 받았거든요. 이걸 사용해 갖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맞냐 그 얘기예요. 어때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수만 일회적으로 지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천기이기 때문에 여기 2장, 10장,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성령 침례를 받고 그 동시에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해요. 그런데 8장 12절 13절 사마리아 사람들, 37절에서 39절 이디오피아 내시, 9장의 사도 바울 18절에 13장에서 28장까지 성령 침례 받는데 방언 받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9장에 있는 거 하나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순복음교회에서 이거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럼 뭘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 19장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사도행전 8장의 이디오피아 내시나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이나 왜 이런 거 인용을 안 해요? 그럼 방언이 없으니까 인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다 된다니까요. 성경 가지고 자기가 입증하고자 하는 게 다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교리를 찾아야 돼? 성령 침례의 그 교리는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확립이 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데서 찾아야 돼요. 그 변하지 않는 데서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20년, 30년이 지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로마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형성이 된 이후에 지금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면 다 증명해요. 방언해야 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다. 변천기 과정 속에는 방언을 할 때도 있고 방언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단지 오순절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방언하는 경우만 들고 와갖고 자꾸 방언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방언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접해야지 이런 거 이해 없이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거기에 빨려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 이제 글로사 이제 그랬는데 영어로는 텅이에요. 텅. 텅이 혓바닥이다 그런 얘기예요. 혓바닥. 혓바닥의 텅. 그래서 원래는 몸의 기관이 혀를 가리키며 이 혀에서 파생된 뜻으로 다른 나라 민족이나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텅은 다 말을 가리켜요. 말. 그래서 이 방언을 한다 이것도 speaking with tongues 이렇게 돼 있어요. 혓바닥으로 말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혓바닥으로 말을 한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 100% 유대인들이 모여서 100% 그 순례하는 그 유대인들이 살던 그 지역의 말을 한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영어, 일본말, 중국말, 이디오피아 말, 그 말을 한 겁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세운 이 이방인 교회 중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 안에 분쟁, 음란, 법정 시비, 결혼, 우상, 재물, 그 다음에 은사, 부활, 사도 바울의 자질을 놓고 시비를 벌이고 등등, 교회로서 가장 못된 교회예요. 그게 표준이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일 나쁜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편지가 길어요. 문제를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편지가 길어요. 그래서 그 12장 28절, 29절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방언이 가장 뒤에 나오는 가장 저급한 은사예요. 14장에는 그래서 그 방언을 알지 못한 언어, unknown tongue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그런 표적이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그 은사는 대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정리해, 나중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언을 정리하면 방언이 이슈가 되는 교회는 영적 수준이 대단히 낮은 교회다. 방언으로 이슈를 삼는 교회는 영적인 그 퀄리티, 질이 저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 대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